오늘 말씀은 제목은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2024년도에)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를 조사한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는 18.3%로 나타났대요. 20%도 안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9.2%, 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호감 종교 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를 묻는 물음에 가톨릭은 34.8%, 그리고 불교는 33.1%의 응답을 받았어요. 별로 많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몇 퍼센트냐? 20.7%에 그쳤다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하는가? 그런 행태가 여기에서도 나타난 거죠. 대부분의 일반 대중이 한국 교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결과예요. 호감도도 낮고,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18.3%가 아까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신뢰도를 그렇게 했던 18.3%가 포함된 거니까, 거기에서 보면 약 한 2% 정도가 일반 대중에서는 호감한다는 거예요. 개신교 신자들이 18.3%가 포함됐다고 하니까 2% 정도는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신뢰한다, 호감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굉장히 낮은 그런 호감도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수가 자꾸 많아지고, 거기에다가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교의 제사장인 기독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런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됐다. 뭐 때문에?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잘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온 교회들이, 온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종교개혁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자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확실해요, 이것은. 그런데 이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변화다 하는 것이죠. 변화. 왜? 사람들은 변화를 자꾸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는 뭐냐면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말해요, 변화를. 그러면 그 변화의 반대는 뭐예요? 쇠퇴라고 해요. 쇠퇴는 뭐냐면 좋은
그런 상태에 있다가 자꾸 안 좋게 추락되는 거, 거꾸로. 그걸 쇠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쇠퇴의 길을 좀 걷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은 몰라. 왜? 덮어놓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어놓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광교회도 성경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대탐험이라고 하는 그런 큰 주제로 성경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쫙, 아이 목사님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아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듯이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여태까지 우리 그 성도님들이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책도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성경책이 몇 권이죠? 39권 구약,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요. 그런데 이걸 많이 그 설교가 많이 되고 또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되는 그런 성경은 우리가 많이 대할 수도 있지만 1년 365일 가면서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펴보지 않은 성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그 세계 일주라는 거 아시죠? 세계 일주하면 세계 일주를 그냥 내가 원하는 나라, 저 미국을 가보고 싶고 또 저 영국을 가보고 싶고 뭐 여기저기 이렇게 가보고 싶은 나라만 이렇게 가보고 저기 하면 세계 일주로 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 일주는 쭉 모조리기, 예? 쫙 이렇게 해야 세계 일주가 되듯이 똑같이 성경 대탐험도 그렇게 성경 온 일주를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그 가운데로 들어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경건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말씀으로 양육화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해왔는가, 몇십 년을 해왔는가, 그런데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우리 교회도 나이가 53년입니다. 올해 며칠이 지나면 이제 내년에는 54세가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이 지역 근동 3개리 7개 마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변화가 있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은 늘 봐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봐오던 사람들이 나를 수십 년 곁에서 살면서 보아왔는데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내내 그 사람이 그 사람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이웃이 나도 교회에 나가고 싶다 이런 매력을 느낄까요?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도 내내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럼 교회 나갔으면 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어. 그냥 내내 그냥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런데 변화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니, 한번 우리가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나를 말씀이 변화시키도록 하는,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변화가 두렵습니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변화가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 변화는 그 세상의 그 어떤 망하고 그런 변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주신 그 사람으로서 한번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나를 잘 변화시켜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아까 교훈과 책망으로 이끌어서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없잖아요. 너무 편안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난 모르겠고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편안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거는 믿지 않고 아무 사람이나,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끝. 우리 요 옆에 이 강아지가요, 밥을 안 주면 며칠 지나면 내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발딱발딱 뛰어요. 밥 달라고. 근데 밥을 줘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와도 요즘 춥잖아요. 추우니까 나오지도 않아. 안에 쏙 들어가서 왔냐? 안 왔냐? 그런 거 생각도 안 해. 왜? 먹을 거 먹었잖아. 밥 안 줘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거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냥 그런 편안함만 추구하는 신앙생활로 한다면 뭔가 좀 잘못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람으로 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자꾸 추락하는 이유가 그걸 추구를 안 하니까 추락하는 거예요, 지금. 바깥에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진짜 좀 신령한 삶, 아니면 하나님 닮은 사람, 그리고 인격적으로 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네. 그냥 똑같이 밖에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듯이 그냥 똑같이 그냥 추구해서 무조건 어떻게든 부정을 저지르든 어쨌든 잘만 살면 된다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보겠어요?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우리도 그래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말씀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 위에 성도들을 세우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노예 생활에 찌들려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노예 생활을 40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랬는데 3일 길 가서 홍해바다 만나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야, 이 홍해바다에 우리 빠뜨려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바다를 가르셨잖아요. 가르시고 건너게 하고 또 이제 광야로 들어갔어. 거기서도 또 배고픔을 만나고 목마름을 만나면 그때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저 애굽에 있으면 고깃덩이라도 좀 얻어먹고, 응? 우리 그 노예 생활이지만 좀 잘 보이면 그래도 좀 이것저것 챙겨서 먹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갖고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거기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예요? 노예에서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려고 지금 인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 예수님 믿고 죄악 세상에서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일날 그냥 늦잠 푹 자면 좋겠는데 또 교회 나가라고. 또 그 이제 수요일날은 또 아이고 또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이렇게 몸이 찌뿌드드하고 어려운데 또 그 저녁에 또 교회를 나오라고 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이 어디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가고 있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이 꼭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금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비바람도 만나고요. 그리고 낮에는 덥고 찌는 더위 때문에, 햇빛 때문에,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해요? 추워서 4도 정도 되니까 4도 정도 되면 얼어 죽거든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추위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있었으면 노예지만 그래도 이런 더위, 이런 추위는 안 만나도 되는데, 예? 그리고 배고픔을 또는 고기 없어서 못 먹는 거, 또는 그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가람을 그거 안 느껴도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러냐? 그러면 노예 생활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까요? 그런데 왜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있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우리가 노예로 이렇게 400년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편안하게 있지.
이렇게 모세를 이끌고 간, 그리고 모세를 이어받아서 여호수아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이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이끌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도 하나님 말씀에 전부 자기 자신을 바쳤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5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63절.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삶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상관없이 산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 예수님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떡은 밥을 얘기해요. 먹는 음식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넘겨보시죠.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아시고서 그때 다 이뤘으면 됐잖아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해서 그 쓸개탄 그 신 포도주를 이렇게 우슬초에 꿰어서 이렇게 받아 마시는, 이렇게 입을 죽이는 그런 일을 십자가 위에서 지금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성경 말씀 그대로를 하려고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시편 1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의 1절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그죠?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종말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우리가 복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복을 추구하는데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또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안 듣고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또 핑계도 백성들을 핑계대면서 그렇게 그랬을 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낫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택해야죠.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교인도 성도도 모두가 하나의 성경 본문을 읽고 듣고 지키는 말씀의 제자들로 첫걸음을 새해에는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경 대탐험 목회에 복을 주셔서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역사를 일으키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매력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에 의해서 나를 말씀이 변화시켜가는 곳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안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한번 하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대탐을 통해 모든 성도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문제를 풀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배우는 그런 과정을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보물창고에서 값진 생명의 보화들을 꺼내어서 마음껏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